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누가복음서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목이 소년 예수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예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해가 바뀌어 시작해서 오늘 그 10번째가 됩니다. 주 예수의 일생을 얘기하는데 그 처음에 9번을 주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그 전후의 이야기에서 보내온 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체 이제부터 앞으로 언제 이제 나아가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좀 얘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전기, 그걸 어떠하게 쓰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의 유년 시대, 성장기에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높아진 사람이 어떠한 어린이였던가 그러한 것에는 누구든지 흥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어른이 되면 너무 높아져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이 시절의 얘기를 듣거나 읽거나 하면은 어떤 종류의 친숙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그러한 정기를 쓰는 상식으로 말하면 주 예수의 정기라고도 해야 할 복음서의 기사에 예수께서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던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거의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기야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음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사복음서 이외에 주 예수의 생애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가 몇 개나 있었던 것을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지만은 성경 이거 보세요. 외경 그리고 위경이에요. 일본어 성경 가이땡기땡이지만은 우리말로는 외경, 위경.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성경과 가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은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있는 게 에비온 사람 복음서, 히브리 사람 복음서, 이집트 사람 복음서, 야곱 원복음서, 그리고 도마에 의한 예수의 유아 이야기, 베드로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경입니다. 성경 밖에요. 정경이 아닙니다. 그런 것 중에는 도마가 기록한 복음서 같은 것에는 예수의 소년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36년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전이죠. 저도 출생하기 전인데 독립당 서방 도그리츠도 쇼보라고 하는 곳에서 젊은 무렵의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마스모토 시게오라는 사람이 이제 저작이라고 할까 막 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영국의 존 옥센함이라는 사람이 3권의 시리즈로 쓴 것 중에서 첫 번째 책을 직접 번역을 하면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개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의 소년 시절의 것을 대단히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는 처음에는 헤엄칠 줄 몰랐는데 물을 용기를 가지고 있으셨으므로 단번에 헤엄치기를 익혀버렸다고 하는 것, 물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라든가 이제 친구 소년들과 같이 조금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놀러 가셨을 때 굉장히 심한 천둥번개를 만나서 그 천둥번개 속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셨다든가 또한 예수께서 기르시고 있으셨다고 생각되지만 주 예수와 그 친구들 사이에 한 마리 개도 등장합니다. 그 개에게 토비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예수의 어릴 때의 것들이 성경 바로 그 자체 안에 쓰여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하여 분명히 말해서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보통 정기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읽고 싶다, 저러한 것을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흥미와는 딴 흥미를 성경이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좀 복잡해서 알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어떠하게 보고 있는 것이냐고 하는 물음에 깊이 관계됩니다.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주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인 것인가? 이른바 위인이냐? 정기를 읽어보고 싶어지는 영웅이냐? 대단히 뛰어난 한 사람이었었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색다른 존재였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은 뚜렷해서 주 예수는 우리의 구원 그 자체, 그 한 점에서만 보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점 쪽에서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고 있던 책입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나이 어린 시대의 것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서 2장 41절 이하인 것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의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네 복음서 중에서도. 곧잘 이 부분에는 우리말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은 소년 시절의 예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보면은 12살 무렵의 예수라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저희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얘기에서도 그런 제목을 붙인다면 붙여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붙인다면 붙여도 좋다고 좀 무책임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건 왜냐고 하면 실은 이 12살이라고 하는 연령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연령으로서는 소년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하면 이 12살은 율법의 연령이라고 불리우고 있던 것으로서 이 12살이 되었을 때 남자는 말하자면 동력으로 해나가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율법의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례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규범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규정한 생활의 규정, 규범을 책임을 가지고서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이 그 규범과 규정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연령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연령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몇 살인가 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또 사고방식에 따라 꽤나 다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살이에요. 일본에서는 민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는 18살부터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성인의 날을 20살이 된 사람들을 위해 정하고 있어서 20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의 생각에 관례, 예를 들면 남자가 성인이 된 표시로서 머리 모양과 옷을 바꾸고 머리에 관을 쓰거나 했습니다. 일본에서 어엿한 한 사람의 사무라이가 된다고 하는 건 더 나이 어린 때였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의 그리스도교국이라고 말해지는 곳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14살이 되면 신앙 고백과 입교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유아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역시 자신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표현할 수가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연령이 현재에서는 14살부터라고 생각하는 셈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람으로서는 12살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서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것으로서 그 12살이 되신 주 예수가 가족과 같이 게다가 친족과 그 이외의 지방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듯 하니까 제법 되는 인원수로서 예루살렘에까지 6월절 명절에 성전까지 오셨습니다. 상당히 날수가 걸리는 여행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에는 함께였던 것 같지만은 돌아가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예수를 찾으니까 부모가 예수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찾지 못하겠으므로 예루살렘에까지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하면서 되돌아옵니다. 3일이나 걸려서 이제 되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경내에서 학자들이라고 있는 것은 성서학자,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 한가운데 앉아서 예수가 이미 어여시 한 사람으로서 논쟁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어른에게 지지 않는 현명한 논쟁을 하고 있으시오. 훌륭한 대답을 하고 하심으로 주위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찾았을 때 양친이 대단히 놀라서 어머니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며 불평했습니다. 혹은 꾸짖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보면. 이 어머니의 질책은 완전히 옳을지도 모릅니다. 명색이 예수라는 분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좀 더 남고 싶었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조금 성읍에 남아 있고 싶으니까 하고 양해를 얻어 남았던 편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소년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화를 내고 있으시지만 당신 쪽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셨다면 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집에 있을 터인 것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의 대답은 한 가지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은 불친절하고 그리고 심한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대해서 딱 잘라 거부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딴 말로 하면 여기서는 이미 예수는 양친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힘에 버겁고 부모의 손을 벗어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의 가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아이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힘에 버겁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언제까지나 부모의 손아에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서는 정말로 독립할 수가 없는 아이인 채 형태만 어른이 되어버리는 듯한 것입니다. 아이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아이가 떠나가는 것이고 자신들의 힘에 버겁게 되는 것이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슬픔이고 때로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경험도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12살이 되어서 세상 일반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표현입니다. 당연한 것,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주 예수라 하는 분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것을 요셉이나 마리아가 알고 있었나?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돌아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를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됐을 때 양친이 그렇지. 저 예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집인 것이니까 성전에 돌아가 보면은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금방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동행들 가운데 어디 섞여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대로 조금 더 가버리고 나서 친족이나 이번에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시작해도 그래도 안 보이니까 두리번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이 되었던 것일까요? 유대인의 일반적인
아이의 것을 생각해 보아도 주 예수는 이미 12살입니다. 유대의 생각으로 말하면 이미 어른의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12살이 되면 규례에 따라서, 즉 하나님 앞에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 사회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받는 셈이에요.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오경을 다 외워야 하는 연령이라고도 말해집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부모이고 아이라면 부모의 일을 잊어버려도 규례에 열중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다. 여기서 나는 어엿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각을 바로 성전에서야말로 이제 드는 거예요. 12살이 된 남자가 성전을 찾는다고 하는 건 이미 그것만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을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12살인 장남 예수를 동행했던 것일 테지요. 그러한 것에 관하여조차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누가복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얘기를 누가복음서는 왜 써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으로서도 마리아로서도 그다지 이러한 얘기는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복음서에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 듯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왜 그 양친의 치욕이 될 법한 것을 복음서가 썼던 것일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당연한 것을 어째서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라고. 어째서 저를 여기저기 내가 없는 곳에서 찾으셨던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셈입니다. 메이지 타이세에 걸쳐서 활약을 한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등장했던 분이에요. 말씀드렸던 이 뛰어난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축소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 말로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작게 하지 말라. 우리도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것을 곧잘 합니다. 그리스도를 작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작게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그릇에 맞추어서 작게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를 키워서 12년 열심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사랑스러운 예수는 언제나 자기들의 손안에 있다. 이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부모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아이가 하는 것도 지금 어디 있냐고 하는 것도 모두 잘 알 수 있다. 어딘가 놀러 갔다. 오늘은 틀림없이 누구누구의 집에서 같이 놀고 있으리라. 거기서 놀고 있으리라고 모두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자신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거기로부터 삐져나온 존재인 것에 생각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을 예수를 작게 만든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가 설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소하지 말라. 자신의 그릇에 맞추어서 작게 만들지 말라. 우리도 실로 종종 그러하듯이 예수를 자신의 바람직한 존재,
자신이 원하고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영웅, 위인, 그리고 성인의 이야기로서 예수의 전기를 읽으려고 하면, 그러나 예수는 거기로부터 삐져나오고 있으시는 겁니다. 복음서는 먼저 그러한 것을 똑똑히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께서 그러한 우리의 힘에 버거운 우리의 세계 밖에 있는 불가사의한 신비한 존재, 그러나 초인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썼던 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주 예수의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주할 수가 있는 곳, 쉴 수가 있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이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우리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주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의해서 다른 어떠한 것에로부터도 독립합니다. 자립합니다. 부모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부모와 똑똑히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살며 부모를 거기서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양친도 자기들의 손 안에 아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둡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여기 이 아이가 어엿하게 되었다, 제 몫을 하게 되었다고 압니다. 정말로 서야 할 곳에 섰다, 살아야 할 곳에 살고 있다. 주 예수는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두에 서서 그렇게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목수 성 요셉을 그린 그림입니다. 루블 박물관에 있어요. 물론 요셉이고 소년 예수일 거예요. 소년기의 예수, 이것도 요셉입니다. 12살 때에는 아직 살아 있는 게 됩니다. 일찍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소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되어서 예수를 염려했던 말들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혼자 설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는 우리 자신의 존재인 것을 새삼 깨닫는 이 귀중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건강과 안심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 예배 때 또 수요 경분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